저는 2026년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설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저 생긴 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그 모습이 부모님 닮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통로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이라는 소중한 통로를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붙잡고 이것을 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건강과 형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게 육체적인 건강이,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걱정도 되고, 좀 힘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사고라도 날까봐 또 마음속에 계속 염려도 되지요. 또 형편도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 형편을 또 뻔히 다 아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형편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뭘 보실까? 건강도 형편도 주님께서는 아주 살피시는 눈으로 봐주시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구원의 문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년마다 부모님의 변화가 아주 안타깝게도 혹은 기도하는 제목이 되면서 보여지는 것이, 건강도, 어떤 재정적인 상황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쭉 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영적인 삶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부모님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부모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쇠약해진 모습 때문에 막 안타깝고 힘들어 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부모님께 이런 소중한 때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더 많이 섬기고 싶지만 안타깝게 느껴지는 좌절감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부모님의 영적인 평안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위한 특세 요 기간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도전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을 때에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주간은, 이 한 주는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혼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설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였던 빌 코스비라는 사람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코스비 쇼라는 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끌어낸 그 유명한 시트콤에서 요즘 사실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강한 양육, 그리고 그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가 평생 기준으로 삼았던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보기에 첫째로 아이들이 부모보다 똑똑하게 나오는, 그리고 부모는 다소 멍청하게 나오는 그런 역할들과 시리즈들이 자기는 너무 싫었고, 자기 프로그램에는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 나오면 안 된다. 가정을 되찾고 가정 중심으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버릇없이 부모들을 막 이렇게 놀리고, 그리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고, 그래서 골려주고 그런 걸 웃음거리로 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정말 마음에 편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저는 퍽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여러 일들 중에서 만화나 혹은 이런 일들 중에서 유독 그렇게 부모에 대한 장난, 그리고 어른에 대해서 무례한 것, 이런 것들을 막 웃음 소재, 그걸 보고 좋다고 웃고 막 장난하고 부모 말 듣지 않고 따로 이렇게 뭐 행동하고, 그게 위험하고 또 그게 또 다른 큰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막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재밌다고 즐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뉘앙스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반드시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들 인생의 어느 구간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뒤처져 보이고, 그렇게, 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어떤 이런 일들을 좀 더 잘하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또 있죠. 스쳐 지나가듯이. 물론 지나가고 나면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 주셨지.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돼서 잘 알지만, 우리가 성장기 어느 시간대에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실까라고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치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건강하게 잘 극복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준 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사하는 이 한 구절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보게 됐어요.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털컥 다가오게 되는 주제는 뭐냐면, 믿음은 구분하기 어려워 보일 때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붙잡고 싶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디모데 안에 있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머니 로이스에게서도 있었고 또 할머니 유니게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 되게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믿음을 볼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그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서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르니까 믿음에 대한 이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전통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는 다양한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초코파이 때문에 오는 그런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군대 가서 군대 교회에. 근데 제가 첫 번째 정말 시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유명한 실로암을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클럽처럼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제까지 불교라고 이야기했던 애가 초코파이 때문에 오늘 왔으면서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그 주일이어서 군대 논산에 있는 군대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문화적인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로하면 이런 찬양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보기 좋아 보인 게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시겁했어요 정말. 근데 제 동기 중에서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군대 동기였어요. 서로 뭐가 될지를 몰랐죠. 그 친구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건 아니라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물론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찬양하고 그렇게라도 복음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그런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 그 친구도 저를 보았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온전히 주님과 1대1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약해질 수도 있다고 싶어요. 또 식어질 수도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의 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1대1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강제할 수 없고요. 우리는 통로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 이제 믿음 잃어버렸나 봐. 혹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봤을 때 교회를 생전 안 나가시네.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이고 부모님의 삶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열정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 모습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영적인 유산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부모님이 보기에 기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지시니까 말로 계속 하실 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부모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어느 부분은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룩하고 소중한 자산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부모님을 기도해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고 말도 걸어 주셨잖아요. 의견의 차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모습만 외견만 닮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태도,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습관 이런 일들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난 그런 기회와 상황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듯이 우리 안에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 부모님한테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부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부모님 가운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싶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연약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맞아 그 모습에서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니 그러니 우리 안에 혹여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건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의 기도가 믿음을 다시 살리고야 만다라는 믿음 자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습, 연약한 모습도 부모한테서 왔겠지만
하지만 좋은 모습도 부모님한테 그대로 온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외적인 모습도 부모님 닮았다면, 우리의 말도 행동도 다 부모님 닮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갖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열정과 마음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거꾸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근거가 되겠다, 그게 깨달아졌다면 이 일을 놓고 실제로 기도해야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이스를 만나본 적도 없고 유니게를 만나본 적도 없고, 물론 디모데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디모데를 향한 글들이 남아 있지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향한 글들 속에서 디모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어머니, 그의 유니게의 할머니였던 그 두 사람은 그나마 이 한 구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 이거 한 구절 알죠? 그래서 저는 로이스도 유니게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느 구절에서도 어떻다고 볼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알겠네요. 바울을 보고 나니까. 저는 믿음의 회복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싶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보면, 그래서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안에 이것을 놓고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지, 자녀들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야지,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만이 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버이날이어서 그게 좋은 기회가 돼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 덕담들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 것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고 어떻게든 표현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기회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여럿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바쁜데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래, 당연히 부모님을 챙겨야지, 당연히 가족끼리 해야지. 명절 때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우선순위가 얼마큼 되는지, 저는 이 부모님을 위한 특세 기간이 바로 그 영적인 기준을 다시 맞추고 조율하고 바짝 조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설사 부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방향이 온전히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마음을 표현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얼마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 마음과 형편을 아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 이러이러한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해드려요? 어떤 거 원해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기도 좀 해주라.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대화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은퇴하신 목사
가정이니까 사실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눈치 보여서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계실 때는 이제 가서 본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정을 하고 다니시다가 막 불편해하고 그러시면 또 다른 교회에 또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나 은퇴한 목사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집이 근처여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가니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여러 계시고, 은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하면 아 그래요 기도할게요도 있지만, 정작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서 헌금을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 이런 가장 큰 부담들이 조금 되셨나 봐요. 사실 그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 사정들이 또 그러면 또 옆에 교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제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기가. 또 부부가 같이 갈 땐 자연스럽게 나오게도 되는데 이제 아버님 없고 나니까 그냥 권사님이잖아요. 뭐 이렇게 사모님은 평생 목회를 했어도 권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교회도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활동은 잘 하십니다만 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막 3시간씩 걸리니까 저희 교회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3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세요. 일반 대중교통으로 오려고 하면 이거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왔다 갔다 7시간인 거죠. 왔다가 주무시고 가기도 또 여러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또 어렵고. 그런데 교회 정하시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월요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가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 거기 가세요. 등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등록을. 그 상황과 형편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가고. 그래서 여러 군데 그 교회에 직접 같이 갔어요. 제가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같이 가서 그 교회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어머니랑 같이 그 교회 이렇게 둘러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 예배를 같이 가고 싶은데 그 시간대는 저도 예배를 여기서 인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손잡고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도 보고, 그리고 교단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느 교회에 이제 몇 번 가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직접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니 이 교회에 한번 다녀보시죠. 네, 이 교회에 한번 등록하고 다녀보시라고. 요즘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어디 한다고 목사님 신방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어디 예배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챙겨서 이렇게 같이 가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손잡고 교회 무조건 데려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부모님이 이제는 살펴드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을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람이 우리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과 그분을 향한 존경은 다 그대로 있지만 오히려 살펴드리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기도해 드려야겠다. 건강도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중심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할 때에도 그냥 너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 너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엄마가 이런 상황이고 아빠가 이런 상황이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 이런 때까지 이렇게 되니까 기도해다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 거룩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